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라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총 6번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겸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제 humble이라고 하죠. 그래서 humble,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제 hum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umble과 인간, 이 human이라는 단어가 humus라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그 흙은 굉장히 칙칙하고 좀 거무튀튀한 이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그리고 높아지지 않죠. 높아지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낮은 데로 가는 것이 흙입니다. 나서지 않고 항상 뒤에 서는 것이 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흙 속에서 굉장히 화려한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높이 솟은 나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높이 솟은 나무도 그 밑을 보게 되면 그 속에는 이제 그 안에는 밑에는 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울창한 빼곡한 숲, 아무리 울창한 숲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속에는 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흙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흙에서 지어진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흙에서 나온 사람이 자신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지만 그것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생이라는 말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비오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주신 분은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떠나버리지요. 그리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나의 것인 양 여기면서 그것을 탕진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갔었던 자가 바로 탕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비오스, 이생을 자랑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안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것인 양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비오스는 재산과 살림을 뜻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언제나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의 무력한 실체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생명의 주인인 양 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올 한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누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계획을 하셨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흙이 빚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빚어진 자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것은 뒤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 서지 않고 뒤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큰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이 있습니다.
그 행렬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아마 제일 앞에는 이제 바람잡이가 있겠죠. 이제 왕이 오시니 너희는 그를 경배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정돈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오는 이제 나팔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흰 말을 탄 어떤 금빛 갑옷을 입고 황제, 왕이 그렇게 등장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손을 들면서 등장을 하겠죠.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그 왕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바칠 것입니다. 왕이 지나가고 이제 전쟁에 공을 세운 1등 공신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2등 공신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갑옷을 입고 병사들이 득이양양한 모습으로 행군을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지나가고 이제 그들이 탈취하였던 전리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차에 각종 적군에 있었던 보물들이 실려 있고 적군의 말이나 여러 가지 짐승들이 이제 계속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세운 공에 따라서 그 전리품들을 나눠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 로마와 그 도시는 부유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중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개선 행렬의 마지막 끄트머리에는 포로들이 끌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적들이, 포로들이 손과 발에 쇠사슬을 메고 질질 끌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뀐 표정으로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조롱하였을 것이고 모욕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끄트머리의 자리, 바로 그 끄트머리의 자리가 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에 끌려오고 있는 바로 그 포로들은 이제 조만간 죽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스트레스를 풀 어떤 오랑용으로 그렇게 놀림을 받다가 죽을 것입니다. 아니, 어떠한 자들은 날아오는 돌에 의해서 끌려가는 길에 죽었을 수도 있겠지요. 바로 그러한 끄트머리에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구경꾼이 되어서,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너희들은 지혜롭고 스스로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한 자리에 스스로 서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으로 보면 9절에서 끄트머리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은 바울이고, 그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요 겸손히 주님 앞에서 배우는 것이죠. 헌신되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생명을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그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귀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요청되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서 낮게 여기다라는 말은 위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위치상으로 위에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뭐 가치가 있고 내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위에 두고 내가 뒤에 서고 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낮게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개인의 가치가 아니요, 내가 아래에서 그 사람을 위한 존재, 그 사람을 돕는 어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갑과 을이라고 있죠. 누군가는 갑이고 누군가는 을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나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을의 상황을 보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비를 따지고 한바탕 올려붙이고 싶은 그런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고 그저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2018년도 3월에 제가 이제 용인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차를 스타렉스를 새로 뽑았습니다. 아주 이제 비닐도 막 뜯은 새 차를 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어느 동네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일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끝내고 이제 차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승용차가 길은 넓은데 후진을 하다가 그 새 차인 스타렉스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스타렉스의 뒤에 범퍼 옆이 찌그러졌습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던 이제 이 차가 앞으로 살짝 가더니 또 뒤로 와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초보 운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더니 이렇게 어물쩡 거리다가 이렇게 빼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른 가서 그 차를 막아 세웠습니다. 아니, 지금 사고 내놓고선 왜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운전자가 대학생이었어요. 그 대학생이 이게 초보 운전이고 적잖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에서 내리더니 오히려 다짜고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차를 거기다 세워가지고 자기 차가 후진하다가 부딪히게 하냐고 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도로는 이렇게 넓은데 한쪽 구석에 있는 차로 이렇게 와서 후진을 한 그의 차가 잘못한 것인데, 이 적반하장이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쏘아 붙이던지. 그래서 교회 차라서 교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쏘아 붙이고 싶은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차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영혼을 이제 잘 달래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을 부를 때의 장단점, 합의를 볼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 차이다 보니 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고 교회에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러내야 한다, 무엇인가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제일 돈이 많이 드는데 잘 얘기해가지고 이걸 교체하지 않고 판금 도장으로 결론을 내자. 그리고 내가 아는 저렴한 카센터가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전화를 했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요. 판금 도장도 수십만 원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얼마를 이야기를 했냐면 12만 원 합의금을 얘기했어요. 12만 원으로는 판금 도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난 것은.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이고 그래서 교회에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할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12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사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고. 이 자동차 사고 가지고 카센터랑 이야기해서 사기친다는 사람이 있다던데 사기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곳저곳으로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것인데 얼마가 나옵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거만한 자세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정말로 참된 교육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차이고 교회 목사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저에게
소리를 내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겪게 되는 의례 상황이죠. 아마도 여기에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라 영혼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 못할 손해를 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개선 행렬 때의 맨 끝의 머리처럼 오히려 어리석음, 조롱,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뒤에 서는 겸손의 자리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축복이 뭡니까? 상대의 복을 비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끄트머리 자리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 바울이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내는 그런 분노를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서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나에게 뒤서서 나를 조롱하는 그 자들을 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라는 것이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것은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장된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한 척하니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면서 내가 교회 명찰만 아니었으면 너는 한 방이었다, 이러고 있는 가장된 겸손이 아니고요. 정말로 뒤에 서서 그 영혼을 위해서 도우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는 그를 찌는 자들에게 겸손하셨죠. 그는 가장 조롱받는 끄트머리 자리에 서셨고, 그를 찌르는 자들의 복을 빌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겸손이라 하면 내가 위축되고 가치가 덜해지는 것, 이런 수동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상대를 먼저 서게 하고 내가 뒤에 서서 그가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세상에서 말하는 재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그 참된 이익을 그 영혼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뒤에 서서 그를 돕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순 끄트머리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역시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피해 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싹 피해 가신 적이 있고요. 바울도 고통의 순간에 광주리로 내빼는 적도 있고, 야반도주하고 배 타고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추구하는 것이 고난이 미덕인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혼에게 보일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를 낸 학생을 이렇게 대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저기 카센터를 전화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판금 도장의 비용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꼬리를 내리면 되는데 꼬리를 내리지 않고 고모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고모랑 같이 살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모에게 전화를 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30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바꿔줬는데 이제 고모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고모는 이제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이 사고를 잘 치러내신. 죄송합니다. 이 상황이 다 이제 보여지시는 것이죠. 우리 조카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마련하고 그렇게 방학을 살았습니다. 이때가 지금 3월이에요. 그러니까 방학 내내 이제 학비를 마련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처음 나게 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시든지 그대로 처리할 테니까 이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은 굉장히 무례하였지만 이제 그 학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당황했을까. 역시 사람의 이야기는 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적반하장의 태도에 제가 분이 나기도 했지만 그런 분을 좀 삭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뒤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우연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앞에서 만나게 된 이 영혼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만 원을 받아내자. 교육을 해야죠. 참 교육을 위해서 일단 이제 못된 친구니까 12만 원을 받아내자. 그리고 전화번호를 받고 집으로 보내자. 그리고 나서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8만 원을 보태가지고 용돈으로 20만 원을 만들어서 다시 전해줘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애쓰고 있는 이 청년을 응원해야겠다. 이 청년이 왜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결국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친구가 어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했었던 이 친구를 위해서 축복해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이제 헤어졌죠. 3월이라서 이제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었는데 여전히 그 청년의 마음은 너무 꽁꽁 얼은 겨울과 같았고 얼음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헤어진 다음에 이제 저는 20만 원을 채워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 앞에, 집이 제가 어딘지 물어봤으니까 그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자. 이 친구는 뭐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 얼굴이 아주 그 불쾌한 표정이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은 돈 줬는데 왜 또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 돈이 모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막 기분이 나쁘다, 귀찮다, 이런 표정으로 확 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사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가 사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저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생활비 벌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학업과 생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지냈었던 그런 청년의 시절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고 이제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뒤의 섬으로 얻게 되는 아픔, 조롱,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모욕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참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 겸손의 목적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결과는 이 땅 가운데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겸손하셨고 가장 끄트머리에 계셨고 그 모든 박해와 모욕과 조롱과 어리석음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비셨으며 그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실현된 그런 겸손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죄인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겸손한 자에게서야, 겸손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적인 일들의 그 시작은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높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겸손이라는 토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그분들이 누구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분들은 겸손한 분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앞세우고
당신들은 뒤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춤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돕는 그런 일들을 그분들은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분들, 그런 고마운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여기까지 성장해 왔던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더러운 것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 쓰레기가 뭡니까?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더러운 쓰레기처럼 우리가 되었다. 바울의 동료들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뒤집어서 보게 되면 세상의 쓰레기같이 여겨지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더러움들을 안았었기 때문에 세상은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페리카타르마, 쓰레기라는 말의 원형은 카타로스인데,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정결해질 수 있는 것. 만물의 찌꺼기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찌꺼기라는 말은 때인데 특별히 이렇게 문질렀을 때 나오는 더러움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죠. 목욕탕 문질러 가지고 이게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럽습니다. 씻겨서 버리죠. 그런데 그 때와 같이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멀리하는 때에 밀려나온 그 더러운 존재 때문에 몸은 깨끗해지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보잘것없이 뒤서버린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세상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더러움들이 씻어지고 새롭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이 학생을 만나서 격려하고 귀찮아하는 그 친구에게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교회에서 그 친구를 이제 나와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가 점심 막 지났을 때였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에 그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전화가 아닌 문자로 남깁니다. 그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확인했겠죠. 부목사님, 이제 그 친구는 저를 부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부목사님, 오늘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화 한 번 내지 않으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최근에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해서 돈에 많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로 돈이 나간다는 생각에 무식하게 행동이 나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못난 저를 돌아보게 됐고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까 제가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반성 중이에요. 철없는 저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목사님처럼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제가 인성이 좋대요. 목사님처럼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느낌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걸 느꼈고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이 학생이었지만, 그리고 저는 정말로 화가 나고 불평스럽고 마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뒤설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 진정한 도움이 무엇일지를 고민할 수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를 도와주었고, 메말랐고 어두웠던 이 학생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빛이 비춰지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겸손함으로 뒤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되지 않지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오히려 상대의 삶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의 삶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미노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러한 일들의 가장 첫 시작은 아주 작은 도미노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첫 시작은 겸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섰을 때에라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겸손이지만 마치 도미노가 작은 도미노에서 점점 더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고 마침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누가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모욕을 당하는 바보 같은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누가 나를 두었냐면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겸손의 자리를 주님을 위하여서 뒤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겸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끄트머리에 있는 나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나를 아신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뒤에 서신 내가 끄트머리가 아니요 이것보다도 더 끄트머리에, 모든 인류의 끄트머리에 서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나의 눈물과 아픔을, 심지어 나의 분함과 나의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 비춰지도록 겸손히 뒤서서 그들을 도울 때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멸시받고 오해받고 모욕받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대를 향한 진정한 겸손의 아름다움을 마침내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난 진짜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내 부족함을 알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었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누린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니 우리는 오늘의 자리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뒤서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놀림받고 조롱받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올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 가운데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